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뽑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사람 보는 눈. 우리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괴롭당하고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 보는 눈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베드로를 보니까 한때 배신도 하고 나 그를 모른다고 도망도 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신신 부탁했잖아요. 마지막 그 부탁을 뭘로 했냐면 뭘로 예수님이 부탁했냐면 야 네가 돌이키고 회개한 뒤에는 네 형제들을 그렇게 하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에 또 순종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말씀 순종도 했지만 또 하나 베드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발견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부터도 확신을 가져버려요. 다른 것은 그때 예수의 실질적인 표정을 보여주고 병자가 낫고 풍랑이 잠잠게 되고 기적과 있고 표적을 직접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이제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 맥없이 잡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힘없이 다시 말하면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잡혀서 가시니까 얼마나 호응했겠냐 이 말이에요. 호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관계로 말하면 정말 믿었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얼마나 호응하냐. 그것처럼 정말 이 제자들의 그 어수선함, 긴장, 초조,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최고로 많이 고통받는 장면을 영화한 거 있잖아요. 영화한 거. 거기에서 보면 제자들의 갈등, 막 그 밤에 예수님이 잡으시는 그 회당장 아니 그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가는 그런 장면 이런 것에서 보면 제자들이 엄청나게 갈등하는 내면에 막 갈등하는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맞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베드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떠날 수밖에 없었죠. 모른다고 도망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나 그를 모른다. 왜냐 서슬이 펄은 그런 정권이 잡고 그냥 맥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도 맥없이 잡히셔버린 거야. 아무 저항도 없고 그냥 정말 내가 믿었던 메시아인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정말 그런 분이 인물인가? 막 이런 갈등 이런 것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갈등했을 거라. 근데 오늘 본문에 말 베드로 3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3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나 많으신 동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자권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베드로가 그 전에 거듭났었어? 안 거듭났었어? 부활 사건 이전에는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 이 베드로가 그냥 옆에서 충성하는 한 제자였지 거듭남이라는 것을 어떤 자기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 이런 것이 없었다. 말고의 귀를 빼고 막 칼을 빼가지고 말해 주님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하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대로면 자기 고백이다.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에요. 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누구를 거듭나게 했냐? 결국은 이 제자를 거듭나게 한 건 예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듭남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존재가.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자 4절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요. 자, 5절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아멘. 그래서 이 아시아 교회 교인들인데, 이들이 아마도 베드로가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설교하고 그들이 모여들어서 뭔 난리가 이렇게 났지 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막 이런 사건 날 때 그때 이 아시아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 소아시아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영접을 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믿음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애기 믿음이라고 할까요? 애기 믿음, 초보의 믿음. 근데 여기서 그런 애기의 믿음, 초보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근데 애기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초보 신앙을 가진 자들까지도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서 다시 번역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를 다시 번역해 보니까 박해와 무거운 고통, 아픔, 무거운 아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무거운 그 박해를 고통스러운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박해와 무거운 아픔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소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무리들 다 어떤 존재들이냐? 고통받고 고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앞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오히려 크게.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이 슬슬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전에 있던 선지자 또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국은 이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핍박할 때 말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칭찬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칭찬받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를 내보내. 그때 70인의 제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요? 야,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 귀신을 항복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결국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나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무리들, 그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무거운 환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다 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자, 7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황 목사야,
네가 그동안 이런 그 사역을 해오는데 이런 사역을 해오는데 가로막은 자가 있었더냐? 가로막은 자가 있었더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아니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네가 그렇게 축교 사역하고 그런 신유 사역하고 하면서 할 때 아무도 너의 사역을 막을 자가 없었다. 기억나냐? 사실 그렇게 전국을 다니고 광주를 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도 아무도 이 사역을 가는 데 있어서 막을 자가 없었다. 막을 자가 없었어. 깜짝 놀라고. 그렇군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막을 자가 없었는데 앞으로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역한다고 늘 누가 또 막을 수가 있느냐?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강하게 어떤 사역을 이루고 그 믿음의 행복을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지금 이 교회 아시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요. 7절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아멘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이 연단하다 보면은 금은 자꾸 없어져요. 금은 자꾸 녹있다고 보면 없어져요. 점점.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귀하여. 어떤 것이? 무엇이 더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아멘요. 아멘. 그런 자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또 천국에 가면 이렇게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한다. 아멘요. 이 은혜가 이종과 여러분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8절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아멘. 왜 그래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10일 만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불체험을 이어고 난 다음에 나가서 베드로가 전도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와, 그 예루살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네 하고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뭐 예급에서 막 유럽에서 엄청나게 모여들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다면 사랑하는도다. 칭찬하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이제도를 지금도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이제도 이거 바꿔서 여러분들 바꿔갖고 성경책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들이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요청하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한테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어도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아멘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9절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너희들의 믿음의 결국은 뭘 가져온다는 거야? 영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멘. 영혼 구원. 근데 영혼 구원도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받아야 된다고 눈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테리온이라고 그랬죠. 나음 받았다. 응답 받았다는 거, 치유함 받았다는 것이죠. 10절 봅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영광을 받으시라. 아멘. 이 구원, 영혼 구원이요. 이 영혼 구원을 받는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말은 구약 선지자들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예언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대언 사역을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꾸준히 살펴서 그동안 또 많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많이 살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아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많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연구했던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신다고는 예언과 또 오셔서 이루신다는 성취를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부터 해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된 것까지 찾아서 쭉 말씀을 공부를 은혜를 나눌 텐데, 예수님이 되게 다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구약의 말씀에 그 가장 많이 예언의 말씀을 이룬 데가 시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그다음에 스가랴서 쓰고, 그다음에 말라기 쓰고, 미가서,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오신다고 하는 예언과 성취된 장면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던 거야. 근데 자, 11절 다시 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결국 누구를 구원받을 자가 누구며 구원받는 때가 어느 때며 이것들을 늘 상고해 왔다는 거야. 상고해 왔다. 자,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선지자들이 구원받는 게 무엇이 무엇이냐,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고 또 어느 때 구원받느냐 하는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 연구를 많이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12절 섬겼다는 거야. 이 섬김, 이 섬김 바가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성도들을 어떻게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가 어느 때 구원받는 것이냐 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섬겼다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것이야 하고서 이런 믿음에 대한 어떤 구원받는 것에 대한 섬김의 사역을 섬긴 바를 했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갖다 우리 성도자를 가르치면서 자기 구원받는 것을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은 이 믿기 시작한 성도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섬긴 바, 그들이 참 열심히 섬긴 그 계획이 뭐였냐? 너희들을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아멘. 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 하늘로부터 뭐가 왔다? 성령을 힘입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절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와요. 성령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부탁합니다. 뭐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공고의 말씀 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이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결국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이런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을 천사들까지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구원사하게 돼요.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의 뜻은 근신하라는 뜻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허리 동인다는 말은 우리 여성분들이 다 아는 거죠. 한복 딱 입었다 하면 그냥 탁 잡아 돌려갖고 딱 끈으로 딱 묶고 그리고도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잔칫날에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그 막중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정말 다짐하는 그런 자세죠. 그렇게 해서 그런 다짐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주실 때를 말합니다. 때를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죠. 그리고 14절 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삶을 본받지 말고. 옛날 육의 소욕에 따르지 말고, 예수 믿었으니까 육의 소욕 따르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힘쓰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초보 신앙을 가진 그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성도들이지만 이제 너희들 거룩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입니다.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을 빌려서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거룩하라. 자 17절 봅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외모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안 돼. 네 집이신 거 아니오? 예? 성형이 예. 성형이 예. 이번에 청와대 간 거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보았다 하죠? 직원을 뽑을 때 외모, 또 학력, 그다음 백, 누구 아는 사람, 지인들 연줄에서 많이 연결시키려는 사람 이런 거 없이 오로지 그냥 딱 시험 보게 해서 시험 실력으로 멋지게. 이번 청와대 시험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청와대 시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었죠. 청와대 시험이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청와대 직원들 뽑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 시험이 있었다는 것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았다. 청와대 시험 때 오로지 실력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가 바뀌면 그만큼 세상도 바뀌어진다. 아멘요. 우리 성도도 하나가 바뀌면 그만큼 세상이 바뀐다. 아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저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늘 아버지를 갖다가 어떤 분을 불렀냐면 그분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행위대로. 이제 나그네 있을 때 늘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 어쨌든 이 땅에 나그네처럼 있다가 이제 영원한 장막집으로 가죠. 영원한 저 세상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야. 영원한 그곳이야. 근데 여기 있다가 가. 먹고 가. 혹 자는 이런 말을 갖다가 말하면 세상을 버리고 갔다.
세상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저버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놓고 영원한 나라 하는 나라로 이전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례 예배가 아니고 이전 예배. 네? 우리 장례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다? 이전 예배. 이전.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전에 간 이전 예배를. 그래서 여기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 있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만나게 될 텐데 그때가 더 심판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분 앞에서 설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될 텐데 나그네 될 때 정말 참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너희들 지금까지 쭉 믿음 생활 해왔잖냐 이런 말씀이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말은 그 어떤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어떤 신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했던 행위들 이런 헛된 행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했던 행실들 이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헛된 행실 유전. 여기 헛된 행실인데 율법을 지킨 거. 이거 헛된 행실. 613가지 율법 조항을 다 지키는데 그걸 다 지켜가는 가운데서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을 그동안 열심히 지켜왔는데 원회를 율법으로 됐습니다. 헛된 행실. 저거. 자 이제 그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 의인이야 그게 아니고 율법 하나만 어기도 죄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다 죄를 속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인이나 그냥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정은 어린 양 같은 그래서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함의 은총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율법 지킨다고 했는데 이런 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당연하죠. 이렇게 예수의 은총 가운데 구원함의 은총을 누리는데 율법 같은 거는 그냥 시시하게 여겨버려. 예수의 은혜가 왔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왔는데 율법은 필요가 없죠. 복음이 자유함을 주는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다 지킨다고 하면 못 지켜서 죄인 되고 죄인 되는 거야. 죄인 되지만 죄인 된 자를 바꾸는 게 예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자유함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교인들은 잡으러 쫓아다니죠. 사울이 막 쫓아다녔잖아. 예수를 믿어? 응? 보고 막 쫓아다니잖아. 이 사울을 앞장하면 됐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져서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를 갖고 오는데 이름도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사울과 바울인데 사울은 본래 불려졌던 이름이고 바울도 본래 불려졌던 이름인데 다만 그 지방의 어느 상 그게 분류를 받았을 때 사울은 사울대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막 핍박을 쫓아다닐 때에 아주 신바람나게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랬냐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음 안에서 그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지금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아니 그 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하겠는데 결국 야 너희들 말이요 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행실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외형으로 판단하고 행위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나그네 있을 때 좀 잘 지내길 바란다. 그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얘기를 원하냐. 예수의 은총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을 때 율법으로 헛된 행실된 거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 선배들이 구원하면 구원이 뭔가를 연구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원받도록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 연구해서 너희들한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 섬긴 받은 그대로 구원함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면 은총까지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